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진학교 채플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진학교에 가면 채플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인도자가 또 있거든요. 보통 장로교단에는. 그럼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고,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러고, 또 설교자가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이랑 좀 더 사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3번이나 한 번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계속 사랑해라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 사랑이 진짠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유명한 말씀인데 1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라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좀 뭔가 키가 작다 그러니까 좀 못생겼을 것 같고 좀 비루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들이었죠. 이스라엘이 로마 정권 아래에 있을 때 그 세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리고 세리장이 그것을 로마에게 보내는 것이죠. 세리장은 당시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 정권은 세리장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요구하고, 너 이 정도, 지금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서 이 정도 세금을 걷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는 그것만 가져오면 다른 것에 대하여서는 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은 그 당시 부정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갈취하고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냥 얼마 내라고 하면 내야 되니까. 로마에서 100만 원을 가져와라. 그런데 여리고 시민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00원씩만 거두면 되잖아요. 근데 2만 원씩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100만 원, 10,000원씩 해서 100만 원은 자기가 이렇게 인마이 포켓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이미지인 것입니다. 세리장과 세리들은.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동족을 배신하는 이 죄인들, 이 잡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당,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 반하여서 무력적인 시위를 하는 집단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있었고 성경에서는 세롯인들 이렇게 등장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들을, 그리고 세리장들을 테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들, 로마에 빌붙어서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빌붙어서 먹고 살던 그 동족을 배신한 자들을 테러하는 일들을 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단도를 넣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단도를 넣고 다니다가 보이면 죽이는 거죠. 이처럼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은 어떻게 보면 나가서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굳이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갔다 이럽니다. 나무에 올라갔다. 이 세리장은 왜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 돈도 많았을 것이고 키가 작기는 하지만
충분히 살만했을 것이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했단 말이죠.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고 내가 너에게 가겠다 하니까 왜 이토록 기뻐했을까? 동족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또 열심당원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그 자리 앞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돈은 많았지만, 가진 것은 많았지만 공허함이 있지 않았을까? 굶는 일은 없지만 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싶은데, 더 이상 내 동족들을 갈취하고 저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자리를 끊어내고 싶은데 특별히 굳이 그 삶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 자리를 포기한다고? 재산을 다 나눠준다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청산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니까 저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소유의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 이상은 가난한 자들 것을 갈취한 것이죠. 자기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4배를 주고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겠습니다. 물질을 이용해 구제를 하겠습니다. 구제 사역을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이는 내 과거의 삶을 인정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이 고백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토로하고 자백하는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만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마치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보고 말을 거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삭개오가 볼 수 있도록 여리고를 지나가셨으며 왜 먼저 삭개오에게 말을 거셨을까? 모든 백성들보다 이스라엘에서 손가락질 받고 같은 동족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인 것 같은 그 삭개오만 왜 이 뭇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과 동일한 것이지만 이것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토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만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대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반면 어땠습니까?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죄인과 거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삭개오만 죄인이었겠습니까?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실상을 들여다봤을 때 삭개오만 유난히 특별한 죄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꽁꽁 감추어 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롭고 나는 율법대로 살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창녀, 병자, 세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며 구원을 주십니까? 치유하여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던 바리새인들, 제사장의 무리였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또 경건해 보이는 생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하다고 해서 경건해 보이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두개인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사장 무리들로서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무리인데 모세오경에는 제사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제사를 많이 지낸다. 그리고 또 이 심중에 생각하는 것들이 구원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냐. 제사장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를 많이 지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잘 설명해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비록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아무것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공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멀리서 보고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공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 가운데 들어가서 내 안에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 되어 기쁜 소식이 되어 복음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은 위에서 보나 아래서 보나 좌에서 보나 우에서 보나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다 죄인이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어쩌면 쉽게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것이 없으니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에게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에게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해주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본인도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죠. 예수님이 찾고 계신 자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가시는 그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결론은 항상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 예수의 복음이 생명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 질병 있는 자들, 상처투성이인 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십자가와 예수와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대의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죄인이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회개해야 되는 존재다. 거룩해져야 되는 존재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이렇게 알려주지요. 네가 생각하고 걷는 그 길이 정답이야. 의심하지 마. 달려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는 길은 틀렸어.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나에게로 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요한일서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해 하십니다. 생명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단계, 3가지 단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곤 하잖아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서 더 이상 범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 영화의 단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 칭의는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더럽고 추한데 나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칭의라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곳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등불이 되시고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곳이 있다고? 영원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곳,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거, 성화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설명 한번 하고 끝납니다. 성화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의롭게 된 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설명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칭의가 진리이고 영화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진리라면 성화도 진리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화에 대해서, 거룩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크리스찬들에게서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소망이 있습니다. 칭의와 영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칭의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화라는 거죠. 의롭다함 받은 것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와 소망이 되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은 어디입니까? 오늘을 사는 나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를 묵상한다고, 영화를 묵상한다고 그것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간 나의 태도와 내 삶의 방향성이 우리의 구원에 확증을 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그저 거할 때 성령께서 그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며 열매 맺어 가며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매우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유 부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살아야 겨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가 약속받은 천국이 취소될 것과 같이 살아야 겨우 승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눈짓고 찾아볼 수 없던 성화의 거룩함의 모양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겨우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 사이에서 제가 청년이지만 또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청년이라니까 굉장히 반발의 눈빛을 보내는데 저는 31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들과는 좀 다릅니다. 아직. 결혼을 했는데 청년들이랑 이제 대화하다가 저만 결혼을 했으니까요. 청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은 보통 그런 거죠. 이성, 연애, 결혼. 자녀까지는 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연애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유부남으로서 혹시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습니까?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을 2, 30년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웃기겠죠. 비웃음거리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 청년들이 비웃음거리입니다.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유부남으로서 해줄 조언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은수 선생님 오해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 정도로는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뻐서 성격이 잘 맞아서 더 나아가서는 신앙이 같아서 신앙 색깔이 잘 맞아서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도 그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해서는 안 된다. 좋아서 결혼한다고? 결혼은 말하자면 죽음의 선언이다. 이 말은 차마 안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수도 있고 저는 은수 선생님이 오해를 하지 말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곧 죽음의 선언이다. 내가 죽어지겠다는 다짐이고 결단이고 선언이다. 그게 결혼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처럼 느껴지십니까? 뭐가 아멘이야? 비극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선언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선언입니다. 죽음의 선언이 사랑의 선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선언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겠다 하는 그 선언은 내가 죽겠다는 선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인 것이죠. 비록 힘들고 고단할 수 있지만요. 내가 죽어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알던 것보다 더 풍성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의 선언이,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 선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며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소망의 능력이 드러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음악에는 잘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할 뻔했는데, 믿음은 우리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고 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싸움의 현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사실이 오늘 내가 싸우는 싸움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눈물 뿌리고 애통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되 절대로 멈추지도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멈추지도 말자. 오늘을 사는 방향성이, 내가 하루를 살아내는 모양이 곧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에게도 오늘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낼 한 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소망이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보면 고난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와 함께 죽어질 옛사람을 한 가지씩 정하여 마음에 품고 고난주간 동안 힘써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모양이 1년 365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주간에 우리가 더 힘쓰고 집중해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도 또 얘기했잖아요. 이 19장 뒤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 그게 28절 위에 소제목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러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스라엘의 해방, 우리를 회복시킬 이 땅의 위대한 왕을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의 생명의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빳빳하게 서 있으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빳빳이 서 있으면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서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내가 죽어지면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대로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어지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죽여라, 포기해라, 희생해라, 슬픔을 겪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복음 밖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리를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어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굳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삭개오에게 말을 거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죄를 자백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더러움을 고백하고 내어놓고 그것들을 예수님께 자백하여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됨을 받고 희게 됨을 받고 거룩하게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께로 나아가 복음이 되어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영혼을 살리며 전도하며 그런 영혼이 되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많고 많은 이들 가운데 또 성경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고 창녀와 세리와 병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시며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을 인정하고 청산하기를 원하는 자들, 정말 더럽고 추한 나를 사망에 올가매는 옛사람의 모양을 청산하고 싶은 자들, 그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만왕의 왕이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싸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과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여 더 담대해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귀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되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